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호세아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호세아가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망해요? 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중에 지식이 없는 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사장이 책임져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저주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제사장은 명예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제사장만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이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은 우리가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듣는 사람, 안 들어도 되는 사람 없이 다 들어야 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호세아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하다가 오늘과 같이 5장에 와가지고는 이 호세아하고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러나 호세아가 기록을 함으로써 호세아는 혹독하게 고통을 당했죠. 선지자로서. 존경받는 선지자는 현모양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음란한 짓을 하고 집 나가는 것도 찾아와가지고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결혼 계약을 다시 하고 그렇게 데리고 사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이러면서 하늘에서 말씀을 가져온다면 내가 들을게 이런데 하늘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지 뭐 이러면서 계속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 호세아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를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호세아에게 얘기했는데, 나는 안 할래요. 딴 사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호세아가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읽게 되는 호세아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안 있고 뭐가 있어요? 심판 반대말 구원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이미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심판을 받아요? 그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믿는 자는 구원 받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그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우리는 이 1절 미스바나 다볼이나 올무나 그물 이런 이야기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대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호세아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유별나게 쓰는 용어가 다른 사람하고 용어가 다릅니다. 전중원 목사가 말하는 거 보면 촌스럽고 좀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게 다른 것과 다른 겁니다. 호세아서는 다른 성경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오늘 말하는 것 이 구석구석이 들어있는 게 호세아서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의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을 위에 친 거물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기 미스바는 길르앗 다못 요단 동편을 말하고 있는 거고 다볼은 다볼산을 말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석가들을 보면은 호세아서를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의 해석이니까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몇 사람이 바라봤어요? 네 사람이 바라보니까 전부 다르게 바라봅니다. 똑같은 것도 없냐? 똑같은 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사복음,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어떤 게 정상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읽혀지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잘은 모릅니다. 다른 자료들이 없어서. 그래서 미스바와 다볼에서는 이 이스라엘 자체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올무와 거물이라는 것은 사람을 매어서 꼴짝 못하게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을 사냥하고 붙잡아 죽였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다 알고 제사장은 더 잘 알고 왕족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벌하였노라가 아니고 벌하노라. 이제 내가 벌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패역자가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이런 사람을 패역자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패역자가 결국은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왕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육죄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미스바에서, 다볼에서. 그래서 죽인 것이 그게 올무가 되고 결국은 친 거물에 걸려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벌하겠다. 올무에 잡힌 거, 올무가 뭐죠? 올가미. 딱 이렇게 짐승들이 지나가면 목을 딱 걸어가지고 못 도망가게, 혹은 발목을 걸어서 못 가게 하는 그게 올무입니다. 거물은요, 새를 잡을 때 치는 거예요. 딱 쳐놓으면 새가 딱 앉으면 새 발톱이 그 거물에 딱 걸리면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물론 거물 속에서 들어가서 잡는 새도 있지만 어떤 거물은 그렇게 발목에 걸려서 못 날아가게 하는 그런 거물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벌하겠다. 그래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2절을 하나님이 벌하신 패역자로 번역을 합니다. 패역자가 뭐 그렇게 번역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신 패역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다 이 말은 미스바에서 다볼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도 그 살육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동족 상잔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일이 있었던 것을 1절 2절 가지고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징벌을 하시는데 우리는 패역자 때문에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서 막 분쟁이 일어날 때 거기에 가가지고 가담을 하면 결국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망할 자들과 함께 망하지 마라. 너는 죄가 없는데 왜 망할 자들하고 함께 망하냐. 아니 그게 우리 아버지고 우리 친구고 뭐 우리 그러니까 가서 얘기해야죠. 그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이고 너는 죄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인데 특히 북이스라엘 중에서 남쪽에 유다하고 접경해 있는 족속입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족속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족속이 인데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를 때 장남 이름을 부릅니다. 그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배준이네 집 이러면 누구네 집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이게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그 대표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렇게 음행했다는 거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처음부터 많이 읽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네가 음행했다. 이제는 뭐예요? 현재 완료. 과거에서 쭉 음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음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왔다. 지금 뭐 어떻게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는 데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4절 읽어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거든. 그들의 행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행위잖아요. 그들로 자기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죄를 어떻게 해야 올 수 있어요? 다 씻어요. 없애야 돼. 없애고 씻고 난 다음에 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씻어줬으니까 만날 수 있는 거지. 뭐 원래 만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말하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었고 더러워졌고 죄를 짓는 거하고 더러워진 거하고 성경은 똑같이 얘기해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더러워진 거하고 죄진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슬람은 아직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깨끗하게 한다 이러는데 죄를 씻어야지 발만 씻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알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발만 씻으면 된다. 성경 봐라 이러면서 씻고 들어가야 된다 이랬는데 나쁩니까? 나쁘지 않죠.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우리가 본을 봐야 되고 그것을 씻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씻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깔깔깔 웃으면서 저거 발 씻는다고 되나 이러면서 자기 죄도 안 씻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뭐가요? 죄가 더러워진 것 때문에 못하게 한다. 근데 그 죄가 더러운 게 뭐냐면 음란한 마음이고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음란한 죄를 짓고 왔는데 그게 음란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못 만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이 호세아서가 엄청 섬세하게 잘 적었네요. 진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제일 좋은 성경은 누가 읽어도 이해가 마음속에 와닿아야 되고 똑같은 10명이 읽었는데 10명이 다 똑같이 해석을 했다면 그건 성경으로서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그걸 듣고 자기 입장에 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 입장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걸 또 묵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니는 아전 인수격으로 그걸 네 마음대로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석하는구만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15절에 가면 하나님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15절은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4절.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 거잖아요. 4절이.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그걸 함부로 결론 내립니까? 존중합니까? 저기 스스로 묵상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행위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보이는 행위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했을 때 그 행위는 그럼 뭡니까? 보이지 않는 행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5절 넘어갑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으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제가 그 신혼 초에 장영업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 부활절이 다가오고 이래서 설교를 며칠 동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주를 그거를 설교를 했는데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의 뭡니까? 이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아 있는데 왜 그거를 대답을 못했을까? 우리는 귀에 쟁쟁하게 들리면서 무슨 일을 당하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귀를 쫑긋하게 들으면서 새롭게 들리니까 그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이다. 진짜 감동을 주는 말이다 하고 줄을 쳐놓고 나눔할 때 얘기를 해야 그게 내 귀 속에 들어가고 다시는 그게 내한테서 안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도 아마 그리고 또 길기 때문에 한 10절줄 읽으면 그만 몸이 뒤틀리면서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얘기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시 읽으려면 6년 뒤에 읽을까 말까 하고 그때는 이 목소리가 살아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교만은 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얼굴에 안 나타나는 교만이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하고 그래요, 네, 그렇지요, 네 이런데 얼굴에 벌써 교만이 딱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와 함께 넘어지리라.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지파가 가지고 있는 물론 뭐 레위 지파까지 합하면 뭐 11지파가 되지만 10지파가 있는 게 북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겨우 얼마 안 되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인데 그걸 그냥 유다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가끔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함께 넘어지는 거는 왜 그래요? 같이 동맹을 맺었으니까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하고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넘어질 때 유다도 같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읽으려면 뭘 읽어야 돼요? 열왕기를 읽어야 되고 역대 기도 읽어야 이게 제대로 읽어지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혼한 북이스라엘 왕조 이름이 뭡니까? 아합 왕조잖아요. 그 딸이 결국은 남쪽으로 시집 와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을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죄 지은 사람 옆에 가지 마라. 멀리 떨어져 있으라. 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망할래. 계속 그런데 용을 쓰고 안 떨어지고 거기서 나는 안 망할 거야. 이런데 안 망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잡고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한 교만이, 그러니까 교만이 이 죄냐, 죄 때문에 교만한 거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만하니까 죄를 지은 겁니까? 죄를 지으니까 교만한 겁니까? 6절 읽어봅니다.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을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여호와를 왜 찾아가요? 제사. 제사를 지내려고. 뭐 속은 마음은 음란한 마음이 가득 들어 있는데 남편을 찾아간다고 해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네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는 나는 네 만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중심 말씀 15절에 이미 안 계십니다. 그곳 있어야 될 곳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곳으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그걸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은 보기만 하고 가만히 딴 생각하고 보기만 하면 돼요. 난 성경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읽고 말하고 나누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떨어지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어. 언제 떠나서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딴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가십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가셨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성경을 아무리 이게 해석하려고 막 찾아보고 온데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딴 남자를 만났다는 뜻인데 딴 남자가 누굽니까? 바알이고, 여긴 바알이라는 말은 저 앞에서만 나왔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바알을 섬기고 다른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했던 그를 말하는 것. 그게 정조를 지키지 않았. 사생아를 낳았다는 게 뭡니까? 거기서 뭐 드라빔도 가지고 오고 무슨 우상도 가지고 오고 또 돈도 많이 모아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사생아를 낳은 겁니다.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성경은 저 앞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세 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달은 초성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성달은 우리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는 말인데 신생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뭔 생각이 나요? 무슬림이 생각이 나요. 무슬림은 600년대 생긴 거고 이 호세아서는 BC 700년 800년에 BC 800년쯤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BC 800년하고 AD 600년하고 이게 그 말이 무슬림을 말하는 겁니까? 무슬림은 600년대 생겨도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큰 아들이잖아요.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맏아들이라고 안 해요? 그거는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하도 박해를 하니까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종교를 따로 이름을 붙인 거죠. 무하마드가. 그래서 무슬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해 갑니까? 그 기업이 뭡니까? 영원히 물려줄 하나님의 유산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차지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무슬림이 차지해서 뭘 지어놨어요? 모스크를 지어놨잖아요. 그 사람들 성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 그걸 지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랬어요. 언제 누가 얘기했어요? 호세아가 얘기를 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8절 읽어보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림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렇게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윈에 대해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말한 것은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해석을 할 줄 몰라도 우리는 읽으면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생각납니까? 네. 어디입니까? 제일 처음에 사사시대의 베냐민이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당하잖아요. 동성애 때문에 동성로에서 데모할 때 우리는 가담해야 돼요?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만나 찬성 투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대 집회에 참여하지는 마세요.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참여하면 기브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브아는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작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도 다 죽고 남자도 200명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놓고 나니까 집안 싸움 하면은 뭐예요? 집안 싸움 하면 뭐가 돼요? 폐가 망신이잖아요. 폐가 망신돼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우리 지파 중에 하나가 이제 멸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여자를 또 데려다 줘가지고 이게 한 지파가 살립니다. 죽이고 살리고 온통 난리 피우는 거죠. 그게 기브아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브아 이러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선 뿔라파를 부르라고 그래요. 뿔라파리 뭘까요? 전쟁 났다 하고 알람, 전쟁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라마는 뭡니까? 라마는 열왕기 상에 보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는 원래 나라 동네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두 번째 왕인가요? 그 라마에다가 동네를 짓고 왜 짓냐면 남유다하고 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다 동네를 짓고 경계를 삼으려고 동네를 짓고 있는데 남쪽 왕이 아람에 가서 쟤들 좀 혼내주라 이러니까 그 싸우니까 도망가가지고 못 짓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남쪽 왕이 그 라마에 가가지고 그 짓다만 그 돌이라든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와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팔을 부르라, 뿔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전쟁이 났다는 거죠. 그 전쟁 나봐야 남북 전쟁밖에 안 돼요. 남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남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잘 읽어봐야 돼요. 호세아서를. 남북 전쟁이 있는데 베다위는 뭡니까? 베델이잖아요. 베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델은 뭐예요?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놔둔데 단에도 금송아지 놨지만 단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베델이 남쪽을 가지 말라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베델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을 부를 때는 꼭 호세아는 베다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베델에 대해서 이 호세아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베델 이러면은 신의 집이지만 베다윈 이러면은 뭐 사탄의 집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베다윈으로 불러요.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윈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는 지파 이름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향해서 공격한다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지금 너를 잡아러 간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호세아서는 진짜 진액을 짜가지고 자기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뭐 쓸데없는 성경은 없습니다만 이게 다 그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코 풀면서 딴 데 생각하고 이러죠.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거를 잘 모릅니다. 이제 9절 읽어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딴 게 아닙니다. 9절은 이제 이스라엘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벌하는 날이고 에브라임은 황폐할 될 것이다.
싸움에서 지면 황폐하게 되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말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망한다. 호세아가 말하고 얼마 안 있어서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유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얘기해야 돼요? 남유다 얘기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그다 되고 뭐 할 얘기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다는 남아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내가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유다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 어떤 죄냐 하면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경계표를 옮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아. 이 말은 이제 저주 받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어렵게 얘기해야지 은혜가 되죠. 쉽게 얘기하면 들을 것 같아요. 쉬운 성경 읽어보니까 은혜가 안 돼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 개혁 개정을 읽으면 이게 뭔 말이냐 하고 막 찾다 보면 그런 말이었구나 이러면서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아. 유다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야. 언제 진노를 받아요? 한 150년 있다가 이제 바빌론 포로가 돼 갔다 와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이거를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많은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잖아요. 여로보암 1세가 뭔 짓을 했어요? 뭐 가장 큰 짓을 했어요. 무슨 짓을 했어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단에다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기가 딸도록 얘기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게 지금 뭐 열왕기, 역대기, 예레미야, 이거 호세아, 선지자서 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여로보암 1세는 뭔 짓을 했습니까? 가장 큰 짓을 한 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두 곳에 놔둔 건데 단에 있거는 별로 신경 안 쓰지만 베델에 쓴 거는 꼭 신경을 쓰게 돼요. 남유다가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라고 해요.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이 왕이 말하는 그것을 따라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좋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도 받게 됩니다. 너가 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서 너희들은 북이스라엘인데 이러면서 압제를 하는데 우리도 그 입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기억에 잘 남습니다. 우리는 현 처해져 있는 정세를 볼 때 남들보다 좀 잘 읽어지는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런 하나님이 뭐 자기를 비유를 해도 너무 좀 치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좀벌레가 좀벌레 못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장롱에 좀 오래 닫아놨다가 나중에 열면 보입니다. 이 좀벌레는 은색으로 돼 있는데 그 어떤 사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목걸이를 이 좀벌레 같이 만드는 게 있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은색으로 빛나는데 이게 흔들립니다. 전체가 이렇게 비늘처럼 돼 있어서 흔들리는데 크기는 손마디 한 크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옷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아주 장롱 속 깊은 곳에 어두운 데서 살기 때문에 좀처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좀벌레가 많이 먹은 뒤에야 알게 돼요. 그냥은 몰라요. 그냥 옷이 잘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먹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쪽에서 다 갉아먹고 옷을 못 쓰게 만듭니다. 특히 이제 목화나 이런 삼배나 이런 것들을 잘 먹죠. 화학성이 독한 거는 먹지도 못해. 자기 아마 죽는가 봐요.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면이나
이런 것들을 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잘 먹는데 나중에 그게 좀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옷을 버려야 됩니다. 못 씁니다. 그 썩는 것은 뭐예요? 뭐 곰팡이잖아요. 곰팡이인데 곰팡이는 들춰보면 보여요. 쉽게 보입니다. 그건 도망을 못 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발견했을 때는 옷이 못 쓰게 되고 이미 발견했을 때는 썩어져 버리고 없도록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벌써 이미 재앙을 내리고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은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뭐 종이 호랑이인 줄 알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물리면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병을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이미 좀이 다 파먹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깨달았고 이 말은 상처가 있으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낫겠지 이러고 계속 놔뒀는데 이거 심각하네 이런 벌써 다 썩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처방을 하는데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 야렙 왕도 호세아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다 사람들이 디글라 브레셀을 얘기하겠지 뭐 이러는데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지만 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수르에 가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이래도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남쪽은 어때요? 남쪽은 조공을 갖추고 이러지만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렇게 해도 살아남기는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살려남은 거죠. 그런데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아수르를 찾아가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게 된 거죠.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자기가 사자래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좀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짐승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듣기 그렇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가 뭡니까?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힘으로서는 최고 센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왕국 잘 들어보면 사자보다가 호랑이가 훨씬 치는 힘이 강하대요. 사자보다. 그런데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고 호랑이는 혼자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붙으면 호랑이가 이긴대요. 그러니까 치는 힘은 호랑이가 더 센데 하여튼 여기서는 호랑이는 없고 호랑이는 백두산에서 주로 살고 여기서는 사자들이 주로 살았으니까 사자가 최고였던 거죠. 그리고 젊은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사자인데 젊은 사자는 사정을 안 봐줍니다. 그냥 가만 안 놔둡니다. 늙은 사자는 떡 앉았다 배고플 때만 딱 눈치를 보고 공격 명령을 내려서 싸워서 사냥을 하는 거고 젊은 사자는 막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어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 서슴없이 해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도울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누군지 아나? 그래. 누군데? 최상위 포식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짐승으로 비유하니까 좀 그렇다. 네 하나님 당할 수 없다는 뜻이야. 하나님한테 대들지 마라. 좋은 말로 할 때. 14절 아니 마지막 절이죠. 네,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이제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곳으로 가 계셔요.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해야 되고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날마다 말씀 붙잡고 출근할 때 성경 들고 가세요. 안 그러면 휴대폰 안에 성경 넣어가지고 이어폰 꼽아가지고 점심 때 들으면서 밥 먹고 들으면서 괜히 쓸데없이 뒷담화 하다가 나중에 자기 얼굴 빨개지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예, 예,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고난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내가 고난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잘 살면 되고 그러나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온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만 기억하고 있다가 어려워지거든 하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색깔 칠해놓은 거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죄를 깨닫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그렇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가? 없습니다. 죄를 깨끗이 씻은 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야 죄인은 제사장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씻어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죄를 씻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호세아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알지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말했는데 그게 간음한 자였고 음행한 자였던 것을 말씀하실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없게 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알림 시간입니다.